느헤미야의 하나님께 대한 기도 모습. 첫 번째는 금식하면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하나님께 대한 기도 모습, 두 번째는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즉 철저히 죄를 회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자복하다라는 것은 원어 우미트 와데인데 불다, 그리고 자백하다, 그리고 자인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하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다라는 것이죠. 시편 51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서 서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세리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자백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의 하나님께 대한 기도 모습, 두 번째는 철저히 죄를 회개하였다라는 것이죠. 평양 대붕 운동과 관련하여서 1907년 1월에는 평양 장대현 교회에 장로 길선주 장로님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대부흥이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평양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또한 이런 일들이 개신교가 확산되는 그런 하나의 대사건이며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1907년 평양 대붕 운동이 되겠습니다. 1907년의 정세는 1894년에 청일 전쟁에 참패하고 또한 중화 질서가 어지럽혀진 그러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과도기적인 그러한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또한 러시아는 연해주를 침탈하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고 또한 그러면서 러시아는 점점 남하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점점 한국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국제적인 그러한 위치와 어떤 그러한 상황들이 또한 하나의 정치적 동기로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고 교세가 증가하는 바로 그러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한국에 있었던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한국 내에는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동기에서 교회로 나온 그러한 사람들을 진정한 신자로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라는 그러한 필요성 때문에 1903년에 원산 여자 선교사들이 모여서 하는 어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바로 그러다가 회개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한 하디 선교사가 어떤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프란손이라는 미국의 어떤 부흥사가 또한 방문한 그러한 일들, 또한 이런 프란손이 또 하디 선교사에게 어떤 부흥회를 인도하는 법,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1905년에 한국 복음주의 선교회 연합회 공의회라는 그러한 곳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부흥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06년 1월에 연합 부흥회가 일어나고 1907년에 이제 장대현 교회에서 평남 동계 남성 사경회가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1월 14일 날 저녁에 이 길선주 박사님이, 길선주 이제 그때는 장로님이었죠.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길선주 장로님이 그 저녁에 일어나서 자기의 친구로부터 이 $100를 횡령한 것에 대해서 자백하는 그러한 자백의 그러한 기도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때 이러한 것이 하나의 기폭제가 되어서 정말 갑자기 폭발적으로 놀랍게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또한 죄를 자백하는 이런 일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은덕이라는 분도 자신이 순포, 즉 경찰직에 있었는데 자신이 경찰직에 있으면서 정말 그때 이제 일본 치하의 경찰이었겠죠. 자신이 지은 어떤 죄악들이 너무나 크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이 순포직을 사직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느헤미야의 하나님께 대한 기도 모습, 즉 철저히 죄를 회개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나라 초기 이 기독교 초기 어떤 부흥 과정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바로 느헤미야 하나님께 대한 기도 모습,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였다. 즉 금식 기도를 하였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였다. 즉 철저히 자신의 죄를 자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느헤미야의 하나님께 대한 기도 모습 세 번째로는 바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서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다라는 것이죠. 본문 11절에서 이 은혜라는 것은 원어 러라 하임으로써 하나의 어떤 자비 그리고 친절, 동정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입게 해달라.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해달라. 그러한 일들을 형통하게 잘 진행하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간구의 기도를 그때부터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의 하나님께 대한 기도 모습 세 번째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항상 바울이 이렇게 서신서에서 이렇게 편지를 쓸 때는 항상 그 편지 글의 마지막이나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러한 글을 항상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예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이죠. 또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고린도후서 후반부에서도 끝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예배드리고 축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축도를 하는데 바로 이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했던 그러한 축복의 내용 동일하게 그렇게 축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구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라는 그러한 축복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 바로 그러한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이 은혜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또한 형통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결국 이것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만이 참 바르고 또 올바른 길로 또 올바른 모습으로 그 해결이 되어진다. 모든 일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상황을 잘 살피고 또한 그 성을 구원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은혜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Amazing Grace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이 존 뉴턴이 작사하고 또 작곡가는 이제 뭐 여러 어느 나라의 민요다 이렇게 뭐 다양한 그런 의견이 있는데 작곡가는 미상인 그러한 상태인데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 여러분 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때 영국에 노예제도가 폐지하기 되기 전에 노예선의 선장으로 있어서 노예들을 팔아서 이윤을 얻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존 뉴턴이 이 노예들을 팔려고 이제 가고 있는 도중에 이 배가 폭풍우에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배가 뒤집히게 되는 거의 뒤집힐 위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존 뉴턴의 부모님이 또 독실한 크리스찬이어서 기도의 그런 배경, 신앙적 배경을 해서 자라났기 때문에 존 뉴턴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이죠. 그때 이제 폭풍우가 멈추고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가 다시 이제 그 이후에도 6년 동안 노예의 선에서 선장을 했지만 이 노예들을 잘 대해주고 또 처우를 좋게 해주고 그렇게 이제 개선을 하는 그런 것들을 하다가 결국 이제 그 일들을 다 놓고 나중에는 이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존 뉴턴하고 함께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 의회의 하원 의원인 것이죠. 그런데 이 윌버포스가 존 뉴턴과 함께 이제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힘썼고, 이 윌버포스가 영국 의회에서 이 노예제 폐지를 외쳤을 때 존 뉴턴이 가서 이 노예제의 굉장히 비참한 그런 현실들을 알리고 또한 폭로하면서 이 노예제 폐지를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 뉴턴이 노예제를 폐지하는데 참 큰 공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834년 8월 1일 날 이 노예제 폐지가 발효되어서 80만 원이 되는 노예가 자유함을 얻게 됐는데 바로 이 과정 가운데도 영국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은 무려 2천만 프랑 그러니까는 350억 정도 그 350억 원 정도의 비용을 이 노예 상인들로부터 이 비용을 지불하고 노예를 산 것이죠. 그래서 노예에게 자유를 준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노예제 폐지가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흘러가서 노예제 폐지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인데 350억 달러였으면은 350억 원이었다면 지금 돈으로는 뭐 몇 수천억 수조가 되겠죠. 근데 거의 영국 예산의 한 3분의 1, 3분의 2, 그 정도 되는 그런 예산을 바쳐서라도 바로 이 일들을 이뤄냈다는 것은 얼마나 영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저력이나 어떤 그러한 어떤 신앙적 배경들을 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존 뉴턴이 작사한 Amazing Grace. 잠깐 그 1절만 읽어보면은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 am found. I was blind but now I see.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한번 잠깐 영어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네, 굉장히 힘드네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I was blind but now I see. 네, 영어라서 제가 자주 불러보지 않아서 좀 이렇게 서툴렀는데 저도 많이 좀 불러보고 다시 또 이렇게 기회가 되면은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한국어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영생을 얻었네. 바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이 찬양을 마틴 루터 킹 목사 연설 때 함께 또 거기 참여했던 흑인들이 함께 불렀고, 닐슨 만델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제 석방됐을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이 함께 이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9.11 사태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때도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함께 불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모습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였다. 즉 금식하면서 절제하면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범죄한 죄를 자복하고 철저하게 회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간구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느헤미야의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기도의 모습과 같이 정말 우리가 금식하는 마음으로,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금식의 시간을 가지고 또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한 철저히 회개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또한 느헤미야의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그러한 모습들 함께 예배 가운데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주여 여러 가지 어렵고 그러한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 저희들의 마음가운데 먼저 긍휼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성이 다 무너지고 불타며 정말 궁핍하고 가난한 가운데 굶주리고 있는 그러한 민족들을 향한 느헤미야의 그 매운 마음을 주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도 동일하게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고 절제하고 정말 내려놓으며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철저히 우리의 죄악들을 자백하고 회개하며 우리 들어온 그러한 삶의 여정 가운데 지었던 범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또한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우리 앞에 있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관련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구하는 정말 그러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또한 이 시간 가운데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그러한 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신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특히나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주여 그들에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정말 절망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고통받는 그들의 마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그 병들을 주님 치료해 주시옵시고 주님 정말 그들의 눈물과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주여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또한 그들의 육신 가운데 참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육신적으로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또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그런 많은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또한 염려와 근심 가득한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정말 이제는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모든 흉악한 결박을 부숴뜨리시고 정말 자유함을 주시는 그 금식과 절제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며 그런 기도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한 철저히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육신까지도 고쳐주시는 놀라운 그런 치유,
우리 정신적 문제까지도 해결하신 놀라운 치유들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마음을 돌이키고 정말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여러 진로의 문제들, 또 학교의 문제들, 여러 관계들의 문제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들도 주님 주신 그러한 아버지 정말 주님 놀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씩 하나씩 다 풀어가고 또한 해결해 나가고 또한 그것도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 또한 문들이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는 하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정말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금 찾아오시고 지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참으로 오늘 느헤미야 하나님께 대한 그런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주 앞에 금식하며 절제하며 기도하고 또 아버지 정말 주 앞에 회개하며 철저히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받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처치 여인도 신우의 우리 모든 성도님 회원들께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여러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누리시고 주의 큰 은혜 가운데 참 마음 가운데 또한 여러 삶의 문제 가운데 참 해결받고 마음 가운데 위로받는 그러한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